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오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바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람의 계보, 그죠?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배워왔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어떠한 그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의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또 다른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인성을 중심으로 배웠다면 오늘은 신성을 중심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빛이시며 말씀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존재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정리되어 있는 어떠한 체계 안에서 성경을 보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매우 복잡한 어떤 관계였습니다. 인간인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이죠. 유대인 전통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 존재와는 너무나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즉사한다 하는 걸 알고 있죠. 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집례를 잘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하는 것은 유대인 사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인간이신지 매우 복잡하지만 성경과 교부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으로 오셨으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셨고 이 땅의 유일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빼먹는다면 그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여 예수님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매우 뛰어난, 천사보다도 뛰어난 존재이지만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시작된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이미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요한의 관점이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자로 오심을 묘사하고 점차적으로, 그죠? 기납법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관점이 다른데요. 처음부터 신성을 바로 소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요, 매우 신비롭고 또 그 문체가 매우 우아합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 태초에 흑암을 거두시고 빛으로 비추어 세상을 창조하셨고 각 사람의 죄의 어둠을 제거하여 생명의 빛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또한 구약의 성막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구름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 백성 앞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제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 특별히 신성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복음서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창세기의 서원과 같이 창조의 관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관점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존재의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특히 이 헬라인들은요, 로고스를 이성 또는 어떤 롤리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말씀이라는 표현되는 소리보다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서,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로서 우주를 지탱하는 또는 운영하는 이성적 질서 혹은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발현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발현되지 않는 소리로서 어떠한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헬라인이 사용하는 단어에서 로고스는요, 이성적 영혼, 으로 세계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플라톤 철학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자연법에 따라 보편적 질서로서 어떤 비인격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을 말합니다. 그냥 인격이 없죠. 그냥 어떠한 자연법 질서 안에서 어떠한 이성적 지배 안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안에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거기서는 인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이러한 헬라인들이 이해하는 이해를 전면적으로 반박합니다. 헬라인이 사용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은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형이상학 개념이 아니라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즉 그 기독론으로 접근합니다. 그런 로고스가 이 세계를 운영하는 정신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철학과 달리 이성이 신으로부터 발현되는 어떠한 정신이 아니라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그런 인격적 존재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이런 요한이 기록한 그의 서신서 제1권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여기서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뭡니까? 서로 인격적인 사귐이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서원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전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인격적 사귐의 교제가 풍성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신학적 발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헬라의 로고스와 요한의 로고스가 서로 결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헬라의 형이상학에 기반한 로고스는요, 사귐 관계와 형성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정신이 운영하는 거지 어떤 사귐과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신플라톤에 의하면은요, 신의 정신 혹은 에너지가 이 세상에 유출되어 세상을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 요한의 세상의 창조는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은 신의 정신에 유출되었거나 비인격적인 어떤 우연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과 서로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그의 질서를 세상에 부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질서는요, 자연법에 준거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질서가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섭리로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서로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그 창조된 이 세상은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 발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로고스는요, 유출 혹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심, 그죠? 곧 선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범신론, 유신론 등 철학적 어떠한 신론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었고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은 어떠한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신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선하심이 이 땅을 운영하는 그러한 그 섭리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한은 존재의 의미에서 존재의 주제에서 창조로 옮겨버립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위치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 간의 사역을 또한 이제 분리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또 다른 어떠한 사역적인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가 세상을 창조하지만 성부는요, 성자 없이, 즉 말씀 없이는 무엇도 창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분명히 말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시며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신성에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고 말씀으로는 하나님과 성부와 구별되는 분입니다. 따라서 철학자의 신과 기독교의 신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철학자는 이성적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 적용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의 사귐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운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라는 걸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 원리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질서에 따라서 세상을 운영하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 세상을 운영하는 제1원리는 이성적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창조 사역과 생명을 또한 연결하는데요. 만물을 지으신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명이지요. 바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누구의 생명의 원천으로 세상이 생명으로 움트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죠. 근데 그 생명의 원천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생명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은 요한과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명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왜곡되었죠.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원천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비유하면서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생의 의미로서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란 어둠 속에 무지한 자를 일깨우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평생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어둠 중에 무지한 자들을 빛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이 구절은요, 요한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전에 세계와 어둠과 무질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질서한 어둠을 빛으로 제거하시고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그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는 것은요, 어둠과 무질서인데요, 빛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요한을 통하여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은 어떻게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주어졌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은 빛을 어둠을 몰아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요, 빛은 외부에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최종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지만 이 땅에서 무질서와 어둠으로 일그러진 인간 내면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 은혜는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생명적 활동입니다. 즉 죄와 사망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성품을 빛으로 조명하여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활동은 무질서와 어둠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질서와 빛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태초의 말씀이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가 오심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영향을 주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둘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도적으로
선지자로 등장시킵니다. 이는 그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시작.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중에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중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특히 고대 헬라 시대와 유대 사회에서 증인은요, 법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요, 법적 효력이 있었고, 증인도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은 자신을 믿게 하거나 자기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증언이 의미심장하는데요. 8절에 이렇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온 자라. 여러분, 이를 보면은요,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빛이 아니라 그가 빛이다라는 것을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요, 어떻게 불렀냐면요,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을요, 엘리야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온 자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토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9절에서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는 진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빛이라 영원하며 그 어떤 천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빛으로 연결하는 이 언어를 이해한다면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그 빛이라는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고 있고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고 있다면 그의 신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요, 참빛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와서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신성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빛이 성육신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빛이 임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지함이 물러나지요.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으신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뭡니까?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5절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고요. 10절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둠과 세상은요, 성경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둠이 감출 수 없는 빛으로 그가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일그러진 세상의 빛을 세상은 여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를 구속적 의미로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지으신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죠? 다른 땅이 아니라 본인이 지으셨고 본인이 기뻐하신 좋다한 바로 그 땅에 그가 오셨습니다. 즉 자기가 지은 바로 그 주인의 땅에 주인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가 친히 자기 백성과 어떻게 오셨습니까? 같은 모양으로 그가 만든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뭐합니까? 그를 알지 못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하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멸시하며 천대합니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이제 유대민족을 넘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민족을 형성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혈통과 그 할례가 중심적으로 민족이 형성됐다고 유대인들은 믿지만 유대민족을 넘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이죠. 본문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그렇다면 누가 영접합니까?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민족주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더욱더 확실히 말하는데요. 본문 13절 말씀해 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요한은요, 유대의 혈통 혹은 민족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하나의 어떤 혈통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영적인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 영적인 거듭남을 중요한 구원의 표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서 신율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의 민족적 개념인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대하여서 바울이 철저하게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표지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특별한 민족이 구원의 사사가 아니라 구원에 이끄는 어떤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중에 임하였으며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육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본문에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문장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현실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상 이 본문 그대로 읽으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온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거하심에는요, 헬라어 아우리스트라는 이 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과거의 시점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요, 성육신하신 바로 그때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헬러 원문의 기초에서 그 의미를 그대로 읽으면은요, 성육신 기준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모세에게 이미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광야 안에서 성막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왕정시대의 성전에서 영광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인도하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변화산 이야기에서 사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그가 뭘 했습니까? 이곳에 장막을 치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셨고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또 영광이요,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지 않고 그 영광을 거두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신 것 같이 이 신약시대에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막과 성전에서 임하신 영광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한이 사용하는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두고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특별히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독생하신이라는 의미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일한 아들, 그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아들이란 의미인데요.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어떤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요,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는요,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극에 달았으니 그들에 내려가서 그들을 심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또한 은혜로 그들을 실현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인데요. 그것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언약적 사랑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돌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성막과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성전의 제사장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구름으로 인했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의미는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에 다스릴 만한 그 범죄와 진노를요,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범죄와 진노를 품으시고 오히려 범죄의 대상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그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본문의 말씀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요한은 대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공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헤세드, 그 값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 그것은 곧 오직 언약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전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 그 율법의 근거가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요, 율법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그의 의로우심과 은혜와 진리로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요한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앞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철학자의 이성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정신으로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 세상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특히 요한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한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독자지요.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오신 놀라운 선물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요,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감추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인인 인간을 즉시로 소멸시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도 설 수 없고 서게 되면 즉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그가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품에서 오신 그를 통하여서 다시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에서 아들을 떠나 보내시며 더 많은 자녀를 그의 품에 안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맏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자녀를 품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습니다. 그가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죄인의 형상으로 감추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비할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는 자기의 영광을 감추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본성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그 품에 우리를 안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신성으로 오심, 얼마나 그가 하나님으로 존재로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헬라의 철학과 같은 어떤 그런 사변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속에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위하여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중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에게 집중시키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의 아들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심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고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아픔을 경험하셨고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실과 고통과 육체의 아픔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신 분이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억하시며 묵상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